네,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걸 감탄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의 그 삶이 정말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가는. 이분은 김용호 목사님은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분의 약점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CC에 있으면서 이분의 약함과 취약점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조영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저는 그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니까 괜찮은 거야. 그런 시기거든요. 전국이 그런 시기니까 시대 정신과 어쩔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집단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빼고 이제 이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고 민족에 대한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열망, 헌신, 끝없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자기가 항상 고백한 것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혹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가게 해달라. 마지막 언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혹시 내가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할 상황인데 고문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혹시 부인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고문에 몸이 자기 인간의 한계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런 것들 이제 배우는 그런. 그래서 항상 웃다가도 울고, 특별히 이제 민족의 고통과 아픔과 나라 복음화에 대한 열망, 또 공산주의와 어떤 좌익 세력에 대해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왜냐면 이분 이제 6.25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6.25 때 처절하게 당했고, 자기 어머니와 그 아내가 도끼로 혈기 해서 이제 순교하시고, 자기 또 몸뚱이를 허서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쓰레기통에 시체더미에 버렸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깨어나서 살아나시니까, 이분은 그냥 공산주의라는 한이 맺히는 사람들의 가락함과 나니까 이제 그런 걸 경계하시고, 그 세대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히 통일에 대한 열망, 그래가지고 그냥 금식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유명한 책 중에 사이먼 Why do you do what do you do? 왜 그 일을 하는가? 왜 일을 하는가? 이제 그것을 묻는 이걸 물었던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 누구? 일론 머스크나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정부 이런 사람들은 왜 내가 일을 할 것인가에서 저들에게 비전을 던져주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그 존재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일을 하는가. 그 존재 이유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앤드류 윌슨은 이제 했고, 제가 조금 보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경적 영성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끝없이 침투에 들어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는 로마 세계 침투함으로 합리성과 보편성을 확보했고,
로마적 기독교는 게르만 세계의 변방의 침투함으로 활력을 되찾고 유럽을 구원했고, 중세 기독교는 암흑 시대였지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문화 속에 침투하면서 칼빈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상을 제시하고 서구 문화를 이끌어갔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칼빈주의가 그 종교개혁이 반문화, 반세상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그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그랬던 것이 적절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또 안주했더라면 그랬는데 이제 신대적으로 침투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인 기독교로 도약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독교는 결국은 이제 제3세계 침투함으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그래서 완전히 미국 자체는 내리막길을 가지만 나머지 아시아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꽃을 피우면서 대역전이 시작이 됐다. 다시 회복하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그 영역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그 지역 선교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영역 침투로 충만의 비전을 꼭 피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븐 마운틴에다가 헬스케어 파트가 이제 중요하니까 마지막 시대에 호리 르네상스를 이루어가는, 어쨌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 영역이라는 구도 속에 들어가서 꽃을 피우는 비즈니스와 미디어와 한 번은 꽃을 피우고 마지막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래서 이제 끝없이 우리는 확장성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고 우리는 안주하는 흑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끝없이 우리는 안주하려고 하고 그 속에 머물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물론 개인의 성격과 과거의 상처들도 있어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많이 했고 글로벌하게도 많이 했는데 이건 다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글로벌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원래는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중세에서 제도로 바뀌죠. 종교 제도로 바뀌면서 유럽 교회에서는 이제 문화로 바뀌고 미국에서는 기업으로 바뀌고 미래 교회는 본래 DNA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변천과 그런 흐름과 이런 구도 속에서 반드시 이제 초대교회의 본래 DNA를 회복하는, 그래서 킹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 구도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교회도 킹덤 그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안 해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느냐 그 문제고, 또 모아서 그런 킹덤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느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그 유튜브가 되면은 저기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중요한 것만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몇 차례 제가 했는데 이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교회 구조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끌고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 이 성도들이 항상 이제 문제거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문제거리니까. 목회라는 것은 뭐 저도 뭐 몇 개 교회를 했고 또 그 뉴욕에서 이제 그렇게 큰 교회도 몇 달 동안 제가 해봤고, 항상 그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고 누가 돌아가셨고 누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폐잔병과 부상병을 치료하는 주로 그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장수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사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뜨겁고 기도하는 분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이런 분들 처리하는. 근데 이 평신도들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역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만 갈아 끼우면 이 평신도 문제거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바퀴만
신바람나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일하시고 반대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아무리 밀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게 이제 다 다녀봤으니까 제가 이제 정식으로 집회한 한 60개 나라가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30년 동안 한 교회 한 교회를 가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안 되는데 그냥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무리 밀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것을 바꿀 생각을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리스트럭 처리는 안 하고 안 되는 구조로 계속 힘을 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이제 너무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글로벌 리더들도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금방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창조라는 빠라라는 단어인데 이제 똑같은 단어가 세 번 이렇게 쓰이잖아요. 빠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래요. 두 번째 재창조죠. 똑같은 단어를 이제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더라. 이것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창조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새 창조가 남아있죠. 우리에게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이거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세 가지 언어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제 또 하나 그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 새 일을 창조하신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체도 끝없이 창조하시는 거고 재창조도 그렇고 재창조도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도 매일매일 새롭게 새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용어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날마다 창조 신앙이 참 중요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고 변화가 없으리라는 생각이고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궤도 속을 딱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궤도 속에서 하나님은 끝없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는 항상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송은주 하늘빛님 딱 볼 때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막 새로운 계시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다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2007년에 하나님께서 Stop all ministry 모든 미니스트리 중단하고 콜로라도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I don't want your ministry, but I want to take fellowship.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깊은 교제가 없이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새로운 그 영역을 보여주신 것이 딱 50세 이제 콜로라도에 온 그 다음에 이제 셋업하게 됐고 그 다음 거기까지 그래서 좀 보여주시. 네, 거기 저 물을 좀 꺼주시. 그 앞에 여기 기억나시죠? 우리 저 유레이 갔을 때 그 호수. 네, 아니 수영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가을에 자작나무가 이렇게 맞바를 때 그때 그다음
이제 이것은 그 레드 마운틴이라고 바로 그 아까 그 호수 앞에 있는 건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아직이고 그다음 여기 이제 아스펜에 있는 집이고 이것도 아스펜에 있는 장, 아스펜에 있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아스펜을 향해서 갈 때 양쪽에 호수가 있는 그 좀 지나면 그런 가을에 그 단풍도 이게 단풍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건 막 들었고 약간 익었고 이미 이제 졌어요. 아스펜이 같이 보이는 건데 이제 풀들이 단풍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이렇게 9월 중순에서 말이 이제 아스펜이 이제 물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이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지난번에 이제 빌리언스 하비스트 이제 제가 2020년에 시작할 때 원래는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타겟 2030을 세계화하자 그래서 글로벌 타겟 2030을 하자고 사실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갑자기 바뀌어버리네 한 분이 빌리언스 하비스트 이야기하면서 그다음 그때 이제 그 글로벌 타겟 2030 아스펜에 가서 이제 선포하고 오는 길에 길에서 찍은 거고 그다음 이게 이제 우리가 갔던 호수인데 그때는 좀 물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선포하고 오는 우리 훈훈한님도 있네. 명수동 기사님 하고 이음 사모님이신가? 누구지? 정집사님. 아 여기 이렇게 예. 정승진 목사님. 네. 이거 누구지? 사모님 아니에요? 하셨어요 그때 호숫가에 그 누구지? 어떤 여인이지? 이제 그 지난번에 갔던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 그 지하의 공동체죠. 그때 팀들이 와서 다 기억나고 그 다음에 이제 션판시 그때 했었고 그다음 이 기도회 하다가 이제 줌으로도 일부 연결됐지만 기도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빌리언스 하비스트가 이제 터져나오면서 탄생하게 된 것이 2020년에 그다음 그때 이제 추석이었기 때문에 같이 추석 파티였었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잘 이제 이런 선교에 대한 그 선교라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그 컨셉을 정립하신 분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인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장엄한 하나님의 단순히 선교가 구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그 총체적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타락과 구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속사적인데 제한되었던 선교의 정의를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정립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잘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선교가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6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을 때까지 공헌한 것은 모든 선교사가 추방했기 때문에 됐거든요. 선교사가 추방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고난을 공산주의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란도 마찬가지죠. 이란도 750만의 크리스찬이 생겼지만 누가 공헌했냐? 다 호메이니가 했던 것입니다. 신정 통치를 비판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의 목사 24명인가 그 참수를 했는데 목사들이 마지막 남은 그런 여러 가지 선교의 피도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주도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선교를 주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가 딱 끝까지 증인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우리 참여하는 일. 그 다음 이제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죠. 정말 이 어린 양께서 The realm is moving very fast.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막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런 구도를.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빌리언스 하비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전체 그림을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죠. They follow the lamb wherever.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데를 빨리빨리 찾아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선교의 중요한 지금 의미가 전혀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막 제가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급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주도하시며 대축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보도를 맞춰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이 주도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게 모델을 맞춰서 동행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 그때 무투아가 이야기한 라이나드 본케 그래서 나이지리아 집회에서 이제 4월 동안 그 570만 명이 모인 집회인데 이제 이 구호가 뭐냐면 Plundering Hell, Populating Heaven.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람을 뽑아내서 천국으로 채우자. 엄청난 구호를 가지고 그래서 이 복개 목사님을 제가 딱 한 번 뵀는데 이 빌리언스 하비스트 빌브라이트 이니셔티브 2005년에 와 그냥 목소리가 그냥 딱 시작할 때부터 30분 메시지를 하셨는데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이제 그런 이분이 이제 구원하신 수가 이제 이번에 확인되는 부투아가 이야기인데 79년 동안 2,900만 명을 결식 카드를 세보니까 2,900만 명. 이제 대역사를 일으킨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사람이 뭐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본케 목사님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그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이 끝나고 이제 정말 빌리지 보이 우리 무투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니까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경탄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 주소라는 것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은퇴하시던 작년에 이제 라고스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는데 후임자로 이제 그래서 리드머 크리스찬 처치라고 하는데 이제 지 교회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고 천막으로만 연결되었어요. 제가 갔을 때 15년 전에 100만 명이 철학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병도 많이 났고 막 죽은 사람을 데려다보면 이제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부흥을 했던 교회인데 이제 50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최근에 들으니까 800만 명 된다고 단일 교회는 제일 큰 교회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대회를 70주년 준비하면서 그 1200만 석을 준비했다고 인류 역사가 가장 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90개국에 14,000개의 지교회를 설립했는데 미국에도 한 400개에서 그때는 400개인데 지금 1000개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1000개인데 큰 교회는 4,0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의 190개국의 단일 교회가 가장 많은 이제 사실상 선교사지.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지만 이분들은 그냥 보내지 믿음으로 숫자도 카운트 안 하기 때문에 몇 명이 보냈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뭐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다음 이건 잘 하이디 베이커, 이제 모잠비크를 변화시킨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홍콩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잠비크를 전쟁으로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난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10,000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입양을 해서 이제 자녀로 키웠는데, 그분 책에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끝없이 그 솥에서 국을 뜨는데 막 끝없이 뜨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이제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분이 이제 키운 제자가 한 10,000명 정도 돼요. 모잠비크에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 나라를 바꾼 얘기죠. 이제 하이디 베이커도 이제 누가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주성아, 화장실 왔니? 오케이. 그다음 이제 그 성교, 세계 선교에 대한 얘기 잠깐.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부르심과 보내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고 다 보내셨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런 그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고 임명하고 보내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 보내셨잖아요. 모든 사람 다 부르셨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특별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다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이지,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후원만 하고 너는 가고 이런 게 안 된다. 모든 사람은 다 불러. 가장 중요한 컨셉이 선교에 있어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이 계속 되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이 바이블 타임도 이렇게 주제가 그렇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신구약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과 연관이 안 된 역사가 없어요. 모든 참혹한 사건의 비극에 전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인간의 처절한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다음.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러니까 이미 왔고 완성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끝없이 기도가 내가 하늘로 가게 해달라가 아니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내가 그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 속에 통치가 임하고 일터 속에 임하고 열방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킹덤 드림이라고 하는 이 빌리언스 하비스트 전 세계 대주수, 이건 이미 이제 완성된 비전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이루어진 것을 확보해놓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미래가, 같이 한번 이렇게 시작. 내가 보니 가까라 저쪽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소리가 나와 옷을 입고 중년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모든 천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아. 그러니까 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그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면서 미래를 현재로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비전이고
확보된 비전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1등이 된다고 딱 써 있는데 내가 1등이 된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계 최고고 1등이 된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다 확보된 거예요.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 비전에 있어서는 그냥 우리는 단순히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완성된 건데 아멘. 그걸 살아내는 거죠, 현재로. 아멘. 네, 거기까지